통해 선교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기록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첫째로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들은 바로 로마 교인들을 가리키는데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 사도 바울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애정을 갖고 굉장한 애정을 담은 표현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원하는 바라는 말은 기쁨, 소원이란 뜻으로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충족하려고 갈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 이 구하는 바라는 말은 특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얻기 위하여 특별히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얻기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는 바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로마 교인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민족의 구원, 사도 바울 자기 민족의 구원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의 구원이 바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소망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형제나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어머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전해줄 때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택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다. 아니 어차피 불택자인데 뭐하러 전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불택자인데 뭐하러 전도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을 즐거워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원하셔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택자, 불택자를 인간들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내세우는 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아무리 많이 주면 무엇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또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아요.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죽지도 않으며 사는 것.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 다 주었는데 결론은 지옥의 불이라면, 영원한 지옥의 불이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주지는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다른 이의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모든 우리의 이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둘째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신앙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라는 구체적 사실에서 나타나는 인간 구원을 구현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물을 세우는 것, 그런 뜻입니다. 힘썼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이름을 세우는 과정을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에 이르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의한 자신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힘써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유대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러내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누가 과연 인간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집요하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이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의, 너희는 의인이 아니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해서 진짜 완전한 의인인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을 향하신 이 세상의 인간들을 향하신 택자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만 순종하며 그것만 드러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교회 생활을 하다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교회 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많이 다녔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니까 맨날 성경 퀴즈대 1등 하니까 상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라는 십자가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려 한번 회개 기도해 봤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봤습니다.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집에 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집에 오면 교회에서 주는 상품이 먼저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가면 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래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 수련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매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뜨거움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한번 갔다 와보고, 또 국내 오지에 있는 교회들도 방문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간절함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라지게 되고 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셋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비록 내가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에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드디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낸다라는 말은 선교의 마지막 단계요, 근본적인 점을 소개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전파를 하려면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만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탈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면서 특정적으로 강조하는 용어인데,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이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대리자다, 나는 대리자다라는 그 의미를 강조할 때 이 아포스탈로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는 대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말을, 그분의 뜻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모습이 당연히 감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의 영광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누구는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누구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파하라고.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표본이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의 표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누가 보내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취득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또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지만 전해지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뭐 여러 가지 자기들 편한 대로 한 가지만 떼어내요. 부활 복음이다 그래갖고 부활만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또 필요한 것만 떼냅니다. 치유, 은사. 네. 좋죠? 저도 제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누가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손 얹어서 나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또 그것을 많이 강조해요. 막 교회들마다 써보지. 치유, 기적, 은사, 집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치유, 은사,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택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을 탁 내걸어서 간판으로 쫙 합니다. 과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전도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영광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과 구약성경 나훔서의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훔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의 해방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움을 구원에서 전쟁에서의 해방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 전쟁으로 인해서 억압당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예, 이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에게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나라의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안 한다. 러시아가 포를 발포를 안 한다. 끝났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다 전쟁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언제 또 폭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몰라서 그렇게 고통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가 나타나 전쟁 끝났습니다. 이제 대포 발포 안 합니다. 화염은 없습니다. 이제 밖으로 마음껏 나오세요 라고 전해주는 자가,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 공포 속에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세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순위가 한 100번쯤 밀려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집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 떨어졌대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아파트 당첨됐다. 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것, 외로움이 전혀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그 아름다운 사람을 몰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것저것 넣어서 전도를 하니까 안 받아요. 마약 주는 줄 알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못된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을 전해주니까 교회에서도 마약 주는 줄 알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표방을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교회는 또 다 그런 줄 알고. 진짜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데 아름다운 저로 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정확하고 제대로 증거하고 있다면, 세상이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